1절부터 12절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먼저 1절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으리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성령을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해서 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역사에 참여하는 자가 되니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사람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충분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성화를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그로 말미암아 너희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감추제를 알게 하려 하시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확신해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아멘. 2025년 이제 우리가 새해를 맞았는데 며칠이 벌써 지났는데요. 세계 많은 사람들의 마음, 뭐 뉴스 영상이라도 이런 거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 전 세계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새해를 기쁨과 소망과 기대감으로 새해를 맞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세계적으로 불안한 시대의 상황 때문인지 몰라도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과 예측이 많았고요. 온갖 암울하고 어두운 뉴스들이 굉장히 새해 연초부터 많이 있던 것을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 잘 아실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한 불안과 염려, 걱정 때문에 사람들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찬 채로 새해를 맞는 것 같은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 보게 됩니다. 자, 그런 이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 주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들은 이처럼 불안하고 두려운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야지만,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들은 그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희망, 기대, 소망,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그런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소망으로, 또 희망으로, 기대감으로 새해를 이제 맞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제가 이제 생각하다가 제게 이제 전달되어 오는 그 페이스북에 이런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올리신 건데, 이 5가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 25년에 새해 불안한 시대를 맞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5가지 이유 이렇게 밝혀 놓은 것을 읽어봤습니다. 다음 스크린 보시면 제가 한국말로 이렇게 간단히 요약을 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모든 원수들과 싸워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피난처 되기 때문에, 이런 이유들을 자기 믿기 때문에 자기는 불안한 시대이지만 나는 불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기보다는 기쁨과 감사와 기대와 소망으로 새해를 맞는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도우심을 기억하고 또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한 세상에 살아가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새해를 두려움 없이, 흔들림 없이, 걱정 없이, 정말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그런 두려움의 패닉 상태에 빠지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복된 한 해, 염려와 불안과 걱정이 아닌 감사와 찬송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들어가는 이 한 해를 우리는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삶의 신앙적인 영적인 원칙은 무엇이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한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면 제가 첫 번째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계시된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얻는 것을 통해 얻는,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음으로 우리가 얻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2절에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의 경륜이라는 말이 있고요. 3절에 보시면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내가 그것을 깨달은 너에게 이미 서신을 통해 전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내가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너희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단어는 깨달은 것이라는 단어입니다. 깨달았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나는 깨달았다. 예, 깨달았다는 단어를 우리가 오늘 좀 주목을 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깨달았다는 말, 이 스네시스라는 이 헬라의 단어의 본래 의미는 뭐냐면 실제적인 분별력, 이해력을 포함한 지적인, 영적인 통찰력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적인, 영적인 통찰력을 이제 표현하는 단어가 깨달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신비,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비를 체험하고 깨닫고 주님께서 그 깨달음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 그리고 은혜를 포괄하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그런 의미가 있는 거구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적인 분별력 그리고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성장을 이루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을 바로 깨달았다 이렇게 바울은 표현한다는 겁니다. 자, 유대교 전통에서 이 깨달음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쓰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신실한 삶을 살도록 돕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들은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은 영적인 깨달음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해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선물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들을 그걸 알고 그것을 순종하도록 나를 그렇게 이끄는 그런 하나님 주시는 지혜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 초대 크리스찬들, 초기 교회의 크리스찬들도 이 복음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비밀을 경험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를 깨닫는 것을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이게 깨닫는 단어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때 그렇게 이해하면 그런 뜻으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구나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까닭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말씀을 항상 읽기도 하고 묵상도 하고 그 말씀을 또 연구도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이런 영적인 훈련이 영적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 깨달음의 지혜를 얻는 사람들은 그 깨달음의 지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갖고 이 세상을 그 지혜를 통해서 반응하고 그 지혜를 통해서 이 세상에 그러한 그 어려운 문제들을 헤쳐나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라는 겁니다. 이 깨달음의 지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내용입니다. 크리스찬의 삶을 온전히 바꾸는 그런 내용을 바로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 자주 모이지는 않지만 뭐 주일 예배라든가 아니면 매주 수요일 성경 공부 그 말씀을 붙들고 또 묵상도 하고 그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훈련이 우리에게 이 1년 동안 좀 지속될 수 있으면 영적인 깨달음, 하나님이 주시는 비밀의 깨달음,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 복음의 비밀, 제가 깨달은 복음의 비밀을 도와주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닫도록 돕는 존재가 있다고 오늘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성령께서 복음의 비밀을 깨닫도록 내게 은혜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지혜를 내게 주셨다 하는 것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이해했다면, 우리의 영적인 통찰력과 지혜를 받아들이도록 돕는 것은 성령이라는 정확히 우리가 이해했다면, 그 다음에 질문은 그러면 성령을 통해 나에게 깨닫도록 하시는 복음의 비밀, 지혜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지혜는 지금 무엇을 갖고 얘기하는 거냐? 이런 질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6절에 보면 그 단어가, 핵심적인 단어가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성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게 된다. 이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 그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 그 복음, 하나님의 지혜, 그것은 한마디로 복음인데, 복음을 이제 그렇게 표현한데,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그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는 지체가 되는 바로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지혜를 주신다 하는 것을 오늘 6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 그리고 함께 신앙 공동체의 지체가 되는 것,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는 것. 자, 이것을 구체적으로 바울은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의 구체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내용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결국 크리스찬이란, 예수 믿는 사람이란,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주님의 지체가 되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에 참여하는 존재가 되는 것. 자, 이것이 오늘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 주시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그 은혜로 머물지 않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또 어떻게, 어떤 책임을 가지고 그 은혜 받은 자답게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자답게 살아야 하는가를 바로 이후에 7절부터 말씀합니다.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자, 그 복음, 비밀을 깨닫는 사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사람,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지체로 참여하고 약속에 참여하고 그리고 함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복음을 위해서 일꾼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일꾼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핵심적인 하이라이트입니다. 일꾼이 되는 것, 일꾼으로 사는 것. 자, 이것이 바울 사도가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자에게 주는 권면이고 우리에게 주는 사명, 미션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복음을 전하고 증가하는 복음의 일꾼, 말씀의 일꾼으로 사는 것이 오늘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자의 소명이라는, 시대적인 소명이요, 우리 인생의 미션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에 따라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이 역사하심에 따라서, 성령이 이끄심에 따라, 성령이 힘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렇게 주님의 일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는 통로이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그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이것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하나님의 사람의 이 시대에 우리가 맡아야 될, 감당해야 될 소명이라고 분명히 바울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사명을 이렇게 분명하게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바울은 자신과 모든 그리스도의 증언해야 될, 모든 크리스찬들이 증언하고 또 선포해야 될 사명이 바로 이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통해서 깨닫는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하고 증거하고 증언하는 삶.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으면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증언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삶.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또 고상한 표현을 하면 청지기의 사명,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목적과 의도를 기억하고 그것을 나누는 삶이 바로 일꾼의 삶이라는 것을 바로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의 사명, 교회의 사명,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면 이런 공동체적인 그리스도의 미션을 받은 우리가 어떤 태도로, 어떤 영적인 각오로 살아야 하는가. 오늘 크게 두 번째로 설교 때 보시면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풍성한 복음의 신비를 통로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 선포하고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8절에 보시면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증명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기 위해서. 자,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이방인에게, 이웃에게, 누군가에게 증거하고 증언하고 전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그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의 비밀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단어가 나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권세자든 통치자든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 그 사명을 주셨다. 일꾼의 사명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이는 건물의 교회의 의미가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는 그리스도의 지체인 여러분 각자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그런 일꾼의 사명, 청지기의 사명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허락하셨다, 주셨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것이 첫 주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우리 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 한 해 동안 감당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그 누구에게, 우리 어떤 누군가에게 알도록 전하고 선포하고 증거하고 증언하는,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 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소명이구나. 물론 이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일생의 소명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한 해 동안 저희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까 제가 소개했던 우리 주보에 있는 그 표를 정하면서
그 표의 삶을 우리가 집중해서 그 표에들은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로, 하나님 교회로, 우리 생명수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나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주시는 지혜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선포하고 나누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구나 하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받아 누리고 세상 사람들과 나누는 복음의 일꾼, 하나님의 지혜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을 교회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가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이 한 해 동안의 삶을 통해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하늘의 그 놀라운 그 보화가 우리 이웃들에게 저 여러분을 통해 나누어지고 선포되고 증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11절 보시면 그 사명이 그냥 우리에게 그냥 우연히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11절을 보니까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예정하신 뜻대로. 언제부터요? 영원부터. 이 사명은 우리가 그냥 내가 그냥 그렇게 살아봐야지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그래 내가 그거 좀 해야 되겠어라고 생각하는 그 단순한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부터 예정하신 뜻대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그런 의미로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이 한 해 동안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수고와 땀과 노력과 의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에 주님이 영원부터 예정하신 뜻대로라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 그 사명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청지기로 산다는 그 사명은 하나님의 일이구나. 내 의지로 내 뜻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서 우리가 하는, 여러분이 감당하는 주님의 일은, 하나님의 지혜를 나누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증언하고 증거하고 선포하는 일은 그만큼 중요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믿을 수 있다면 우리가 작은 것, 주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행하는 그 작은 것 하나 있더라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 영원부터 계획하신 예정하신 뜻을 이루는 일이구나 라고 우리는 그렇게 그 일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고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 자, 그만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그 일을 감당하도록 역사하시는 이유는 바로 주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사명의 도시의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그 일을 그만큼 귀중하게 여기신다는 사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는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행하는 그 어떤 일, 어떤 선한 일, 어떤 증언하는 일, 증거하는 일, 섬기는 일,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만큼 하나님이 귀한 가치로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한 해 또 우리가 저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위해서 이 소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하고 섬기는 신실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삶의 원칙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12절에 보시면 그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 이렇게 담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담대한 믿음과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매일매일 조그마한 작은 거 한 가지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영적인 훈련이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것 어떤 것이든 그것을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뜻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 그런 삶이 바로 그 자체가 영적인 훈련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영적인 훈련이고 순종의 훈련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훈련입니다. 동시에 담대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한 믿음, 바로 이것이 우리가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우리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지혜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조그만 거 한 가지라도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12절에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실천적인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실질적인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훈련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또 담대한 믿음을, 하나님께 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더 강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더 영적으로 강해지는 하나님의 이 영적인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바로 이런 영적인 삶이 올 한 해 동안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주님의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12절 마지막에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이 한 해 동안 좀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말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친해진다는 뜻이죠. 바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밀접하게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한 걸음 더 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더 가까이 주님께로 다가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바로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일생 동안 계속해서 날마다 이루어져야 될 영적인 훈련의 반복적인 훈련 습관입니다. 이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읽고 묵상도 하고 찬양도 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기도도 하고 또 영적인 훈련이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바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친해지는 그런 훈련의 통로, 그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매일 성경 한 구절이랍니다. 저도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 주보에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눌 말씀에 그 본문이라도 일주일에 몇 번씩이라도 읽고 매일 한 장씩이든 안 되면 적어도 한 구절이라도 성경 한 구절 읽고 그 찬양이라도 좀 찬양 몇 곡이라도 같이 운전하시면서 같이 하고 또 듣고 그 말씀을 요즘은 또 이 성경 읽어주는 그 유튜브에 그런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틀어놓고 성경을 들으면서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영적인 훈련이 이 한 해 동안 저희 여러분들에게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길이구나, 통로구나, 방법이구나 하는 걸 생각하시고 바로 그런 훈련을 우리 모두가 함께 오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을 통해서 그 훈련을 날마다 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무엇일까? 축복은 무엇일까? 오늘 요절 말씀인데 이사야 60장 1절과 2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리라. 아멘. 바로 그런 믿음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축복은 무엇인가?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 영광으로 임재하신다는 약속.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있는 저 여러분의 삶에 담대한 믿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없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 한 해 동안 날마다 풍성하게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에드윈 마투라이라는 분이 새해 첫날의 기도 이렇게 해서 보내준 그 내용에 기도인데 뭐 영어는 잘 안 됐지만 한국말로 이렇게 적어서 같이 한 번씩 쭉 천천히 읽어봅니다. 주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새해라는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우리의 삶의 수고와 땀을 축복해 주셔서 기쁨과 감사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영적인 성장과 평안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 모든 삶의 지경에 주께서 항상 함께 주셔서 오늘 이 기도처럼 저 여러분들 이 한 해 동안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자, 하나님의 주신 우리의 소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헛되게 생각하지 않고 그저 보내지 않고 귀하게 생각하고 그 소명을 이루어드리면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증언하고 살아오는 나누고 섬기는 그러한 삶을 저희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5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비밀과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한 해 동안 복음의 비밀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자로 우리에게 주신 소명,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주변의 영혼들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언하고 증거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나누고 섬길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봉헌하며 우리 결혼 찬양, 봉헌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해의 시작을 주님과 두고 시작했고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선망하며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통해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고 결단하며 또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영광의 임재를 소망하며 우리 성도들에게 한 해의 삶을 허락하시니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이 한 해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생명식교회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의 일부를 승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마다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큰 물질의 은혜로 더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더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또 찬양하며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로 충만하게 또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죄를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고 그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긍휼과 사랑을 증거하고 증언하며 섬기며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으로 들어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또 이 교회 위에 또 이 지역사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